서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박진영 집사님의 시어머님께서도 오셨구만요. 반갑습니다. 여전하시네요. 네, 두 분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할렐루야. 두 분 다 엄마라고 그럽니다. 엄마라고. 다른 사람들은 어느 쪽이 진짜 엄마가 잘 모르겠죠. 두 분 다 진짜 엄마죠. 반갑습니다. 함께 하셔서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회가 얼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1일 성회 기대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고요. 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의 아름다운 정경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풍 가듯이,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는 크게 받고 영광은 크게 돌리며 살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우리의 늘 함께하는 자리요, 또 성회였죠. 특별히 일일성회나 수련회, 내지는 치유수양회 이런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까지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2까지 다뤘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모든 것이 여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나라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십사. 그리고 특별히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주변 나라와 또 모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도도 인구 대국인데 거기도 힌두교가 박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가 봅니다만은 위하여 기도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만약에요, 저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만약에 점령한다고 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지, 일하다가 집으로 뭐 가지러 가지도 말고 옥사 지붕 위에 있다가 뭘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안 피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마크롱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죠. 마크롱, 임마누엘 마크롱입니다. 주의하여 볼 일입니다. 어저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중재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시대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그냥 그 고무줄 늘어진 고무줄처럼 영적인 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그렇게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랬는데 아까 찬양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빨리빨리 잘 준비하십시오. 이거 준비 잘못하면은 안 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가장 긴박한 것이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도 훨씬 긴박한 자리고 전쟁보다도 더 긴박한 내용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끝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17절에서 뭘 말씀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부유함을 얻는 은총을 입는 그러한 믿음은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다른 것들을 들음으로 나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죠. 오늘날 변개된 믿음들이 많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대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순전하게 들어야 생길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읽는 눈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과 그 말씀을 듣는 귀는 행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를 보고 보기를 소망하고 있다가 보고서 즐거워했다고 말씀도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거나 내지는 설교를 듣거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시대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전도도 그 말씀을 해줘야 예수님을 증거를 해줘야 믿음이 생기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서 믿음이 생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하는 자들도 제대로 안 전하고 있고 받는 자도 또 제대로 안 받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참 불행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답이 없죠. 흔히 노답이다 그러잖아요. 노답. 답은 거기에 있는데 그 답을 사람들이 전하지 않고 답을 찾지 않으니까 답이 아닌 것을 답인 줄 알고 찾아가니까 답이 아닌 오답을 내지는 노답이죠. 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답이 없는 세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낸 답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신 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다른 걸로는 죄의 문제를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저주, 죄의 더러움, 죄의 상함, 죄의 악함, 죄의 매임, 죄의 총,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계, 어둠영들의 세계, 이런 세계 모든 심판, 지옥 이런 매듭을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풀 수도 없고요, 어떤 수행으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답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해줘야 하는.
그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예, 예전에 자주자주 간증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옛날에 고재봉이 도끼로 5명을 죽인 그 당시는 그게 대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 요즘은 하도 막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별 사건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상관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보냈다고 나와가지고 이를 갈고 나와가지고는 밤에 그 집에 사택에 찾아가서 도끼로 다 죽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갖고 다른 상관이 와서 거기에 가족이 거하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도 자기가 그런 거 알고서 막 으르렁거리고 사람들 보면 두 눈가를 떼려고 막 손가락으로 막 눈가를 하니까 혼자 독방에 처해지게 됐었죠. 그때 사랑의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간식을 넣어주고 뭐 넣어주나 일체 거부하고 책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넣어주는데 배구 자다가 어느 날 읽다가 성령이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받고요. 약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을 받아서 이렇게 사라졌죠. 서려임은 찬송하다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예, 어떤 그 사람은 그래 어쨌든 영혼이 생겼네요. 그전에 그 사람은 그랬었답니다. 자기 집 앞에 공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세요. 한 번도 교회에 가서 그런 소리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자기의 뜻을 듣고 만약에 교회를 가거나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탄식스러운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해주지 다른 사람들의 규칙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지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 히틀러 막 저항 운동을 벌이던 어떤 모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 사람들이 쭉 줄 섰는데 자기도 서 있는데 예, 누가 하나 이렇게 이름을 보냐 낯익은 이름은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더랍니다. 예. 그런데 그가 자기를 돌아다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그에게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충격을 받고 책을 낸 거죠. 히틀러에게 저항하고 항거하고 투쟁해서 히틀러를 없애려고만 했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히틀러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히틀러가 복음을 듣고 돌아왔더라면 그 악행을 그쳤겠죠. 뭐 거의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정은에게 옛날에 김일성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 김정은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죠. 어쩌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들었는지도 모르죠. 네, 들었는데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면은 그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죄인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막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돼 있다면은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전쟁 아무리 때려부시고 죽여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죽어야 답이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거대한 두 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절이 죽어야 끝나나요? 35억이 죽어야 끝나나요? 만약에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35억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를 주는 복음이고요, 진정한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복음이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멸망에서 구원해주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의롭다함을 주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부욕해 해주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뭐라고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들었는데 안 믿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들었는데 안 믿는 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땅 끝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 이런 아시아 뭐 이런 데까지 아니고 그 영역, 그들의 영역, 그들의 뭐 바운다리라면 바운다리라고 할까요? 그런 영역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양육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대요. 혼자요? 아니죠. 그 에베소에서 그 12명을 세우면서 그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강론하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틀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모여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하루 모여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한 거요? 맹렬하게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맹렬하게. 얼마 정도 맹렬하게요? 아주 맹렬하게 전한 것이죠. 네, 그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감옥에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서 감옥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과 베소도 총독이라는 총독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수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 축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맹렬히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맹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동혁이가 제대를 했대요. 오늘부터 민간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인이 됐어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맹렬히 어떻게 해요? 맹렬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첫 번째 당하신 분이잖아요.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죠. 소멸돼서 어디론가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예, 사마리아 간 빌립은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기사회적과 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외에도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브로, 구레네, 아프리카, 구레네, 또 안디옥, 아시아 안디옥, 또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렇게 11장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흩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서 맹렬히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은 교회를 흩어놓으면은 불이 다 폭삭 꺼질 것 같아서 흩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흔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보통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메시지들이죠. 근데 올 코로나 때 흩어나 보니까 너무나 많이 불이 꺼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모닥불을 마치 모아놨을 때는 잘 타지만 따로 흩어버리면은 꺼지듯이. 그런데요, 너무 맹렬히 타는 것은 흩어놓으면 다른데 불을 붙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시골에서 옛날에 꼭 성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불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네. 한 번은 센 누나가 있는 집에 아주 뒤가 아주 풀이 아주 많아서 그 일종의 제방둑인데 거기다 불을 놨는데 그 누나가 심센 누나가 쫓아와가지고서 도망쳐가다 붙들려가지고서 내가 생전 처음으로 여자한테 무릎 꿇고 네. 진짜 불로 놈은 도망치고 나하고 두 놈은 우리가 안 났는데 하면서 붙들려가지고 둘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불이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불은요 투들어서 끕니다. 막 그 소나무로 투들어서 끄거나 우리 옷을 벗어서 투들어 끕니다. 그래서 좀 센 불은요 투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튑니다. 튀어서 막 확 다른 데로 막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너무 뜨거운 나머지 너무 불이 활활 타는 나머지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막 탁 때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탁 때리니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박해가 탁 때리니까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꺼질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막 다 불 붙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타고 있을까요? 성령의 불타는 신앙일까요? 가물가물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걱정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지는 사람은 맞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는 꺼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면은 그들이 불 붙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고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 전도의 불길이 있는가? 사랑의 불길이 있는가? 믿음의 불길이 있는가? 비전의 불길이 있는가? 열정의 불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야 하는데 너무 미약해서 톡하면 그냥 툭 치면은 꺼질 것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죠. 튀면은 다른 데도 확 불을 붙여버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 기도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에 불이 없는데 뭘 보겠다고 거기를 가겠냐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집회의 자리는 뜨거운 불이 임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예, 여러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도 주어지고 은사도 주어지고 여러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음성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불이 있어서 청년들도 불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겨가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오느나 좀 초대교회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까물까물하면 위험합니다. 활활 타는 것은 바람으로도 함부로 꺼트리지 못하고 바람이 오히려 더 거세게 불이 붙게 하죠. 까물까물한 것은 촛불이나 등불처럼 이렇게 까물까물하면 혹하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버리잖아요. 까물까물한 것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요, 어영부영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활활 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도 어영부영하면 위험한 거예요. 둘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에 오늘날 한 10분의 1만 해도, 아니 10분의 1은 그만두고 한 100분의 1만 해도 굉장한 불이 타오르는, 전도의 불이 타오르는 삶을 살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안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도돼서 오면은 어영부영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다 진짜 베기가 되고 전부 다가 제자가 되고 전부 다 불이 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목회자도, 평신도들도, 그 당시는 사도들 내지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네,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불이 붙은, 신앙의 불이 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듣지 못했느냐? 아니요, 들었어. 자신이 그렇게 전했고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했어요. 바울 사도와 그 사람들만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 제자의 제자들도, 바울과 신라와 마가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맹렬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전했을까요? 앞집의 사람에게 전했을까요? 친지에게 전했을까요? 지역민들에게는 얼마나 전했을까요? 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건물을 통해서라도 전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복음이라고 안 들려지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죠. 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들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뚜렷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뚜렷했는데 둘로 갈라졌죠. 네.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듣지 않고 듣고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갈라졌어요. 그래, 둘 다 맹렬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맞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간에서 잘 안 믿었어요. 대적하는 일에 엄청 앞장섰어요. 그래서 바울도 동족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탄의 무리라고도 계시록에는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 정도로 복음을 대적하는 일. 근데 바울 자신이 사울일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적을 했어요? 목숨 걸고 대적하고 가장 앞장서서 대적했죠. 집집마다 가택 수색을 하고 옥에다 갖다 가두고 죽이는데도 가평 투표를 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마스커까지,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오려고 문서를, 거기 가는 문서를 달라게 가지고서 가서는 그거 하려고 가기도 하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그들이 뜨겁게 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 사람 천진 것 같고 안 듣는 사람 천진 것 같죠. 그래도 복음은 전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꺼번에 싹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으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내내 내 곁에서 짝꿍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이겨 먹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못 들었는데 대학교 때야 고난의 때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때야.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해주고 그 친구에 전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지금 안 믿는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고 기도를 뚝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이고 나도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이 소리를 이 마음에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요, 그 사람 신앙인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100%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100%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전해야지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고. 그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예수님을 아마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 시도를 어쨌든 간에 해봅니다. 하려고라도 해봅니다. 하려고라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하고 싶어서 해야겠기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도 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해요. 안 받아들이니까, 내지는 거절을 당하니까 상처도 받기도 하고 심하면 욕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까 인도인데 인도 힌두교들, 그리고 무슬림 지역의 전 나라들, 내지는 중국, 북한, 그죠? 그죠? 지금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제대로 믿으려면은 그와 같이 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 때는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의 불로 치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고 성령의 불이 까물까물 하는 거예요. 까물까물.
그래서 입을 열 용기가 안 나고 입을 열 마음도 안 생기고, 그게 오래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해 먹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을 소멸해 먹은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성령이 더 이상 역사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 아무도 전도가 안 된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아마도 살아있다고, 불길이 붙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부분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막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지고, 그렇게 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느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죽는 것 같고 끝장이 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보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그죠? 감옥에서 낙심하고 막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 뭐 낯선 곳입니다. 유럽은 처음 건너갔죠. 지금의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 내지는 그 위의 지역이겠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창고가 열어지고 옥문이 열어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디서 그쳤는지 한번 생각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이 언제부터 닫혔는지, 왜 닫혔는지 생각해야 돼요. 뭐가 우리의 입을 가로막고 있고 뭐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속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속에 그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솟아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막 샘물이 솟아나는데 막 갖다 터뜨렸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솟아나서, 그죠? 다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도, 의도, 희락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그 불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도의 입을 담대히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 그런 기도 요청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서로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 바울은 피곤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에게서 피곤해를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중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심히 살아도 그런 박해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막 위협을 받고 그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거예요. 곤비치 않는 거예요.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번아웃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번아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움받는 사역의 현장,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아웃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요,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힘들지 않은 겁니다. 무진장이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뭐의 차이일까요? 육체의 건강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맨날 피곤해, 맨날 상처받아서, 맨날 우울해. 꺼져서 그렇습니다. 꺼져서, 불이 꺼져서. 성령의 불이 타면은요, 기관차가 엔진에 불이 붙으면은 기차도 객차도 다, 화차도 다 끌잖아요. 비행기도 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무겁다고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저앉아서 불 꺼진 집처럼 죽은 자처럼 되지 말고 산자들이 되시고 산신앙을 가지고 산헌신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요, 빌립보서 3장에서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발음 잘해야 돼요. 쫓아가노라 하고 쫓아가노라 하고 조금 다릅니다. 빨리 끝내야지. 감사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미 성공했어요. 충분히 열매를 맺었어요. 충분히 교회가 세워졌고요, 충분히 아시아 전역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 아직 이룬 것이 아니요, 나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해 놓은 곳에 만족하여서 안주하지 않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주하는 신앙을 택해요. 안주하는 인생을 택해요. 더 이상 꿈도 없고, 더 이상 시도도 안 해보고, 더 이상 전진도 안 하고, 더 이상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그거는요, 크리스찬에게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육신은 쇠해 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추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름질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러죠.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룩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최후의 마지막에 부어져 술을 부어서 하는 마지막 제사와 같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보여서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고 헌신으로 산 제사라 드렸어요. 그런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부분 전제를 부어드리는 삶의 자리에 자기가 와 있다고 그러고, 믿음을 지켰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자 그러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사명의 경주를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걸 전도를, 선교를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듯이 어영부영이 아니라 목숨 걸고 했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목숨 걸고 돈 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술 먹고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마약하더라고요. 네, 공산주의들도 어영부영했을까요? 아니요, 목숨 걸고 공산주의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잃어버릴까봐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적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물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토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토해내겠다고. 네, 열심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내라고. 네,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로 들어서고 전진하면은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육체도 전진하면 그렇잖아요. 그걸 이겨야 이기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삶도 사업도 그럽니다. 예. 힘든 것을 넘어서가면서 해야 상이 있고 이김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죠. 어영부영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요. 예? 인간관계도 어영부영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요. 사업도 어영부영하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직장도 어영부영하면요, 직장에 잘 될 리가 없고 직장에서 성공할 리가 없죠. 네. 부부관계에 살면서도 서로가 어영부영하면 부부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영부영 키우면요,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 어영부영한 분들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몇 개월씩도 하기도 하고 처리하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어영부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미적지근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또 부러워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만큼도 헌신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고 그러지. 천국의 노숙자. 천국의 노숙자는 어떤 사람이라 저기 천국에 가면 꽃밭이 있는데 꽃밭에 옆에서 노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고 큰 맨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최건농 목사님이시더랍니다. 전도를 최고 많이 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상징적 표현인지 사실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전에 이용규 목사님이라고 죽어서 천국 갔다가 와서 오신 분이 쓴 책에서 또 그분이 부흥회를 예전에 온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교회 때 그분이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간증이 하도 오래돼서. 근데 천국의 노숙자가 되면은 거시기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아이고, 천국에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재료를 가지고 천사들의 재료가 써야 하는데 재료가 안 올라온다는 게 밑에서 누구를 도와줘야 재료가 올라오고 전도를 해야 재료가 올라오고 헌신을 해야 재료가 예배를 드려야 재료가 올라오고 기도를 해야 재료가 올라오고 그런데 안 하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칠 것이 없어서 못 짓고 공사 중단인 거예요. 요즘 공사 중단 많이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집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초가지붕 쓰러져가는 초가지붕 천국에서 살 겁니까? 맨션에서 살 겁니까? 이제 무슬림들 중에서 쟤들이 저렇게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것은요, 걔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네요. 폭탄 가지고 사람들 죽이면은, 저 원수들 죽이면은, 유대인들 죽이고 크리스찬 죽이면은 천국에 가면 10명의 예쁜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30명의 예쁜 처녀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이번에 하마스를 한 명 잡았는데요, 취재 중에 나온 얘기가요,
한 명당 납치를 해오면은 뭐 맨션을 아파트를 준다고 하나요? 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납치해갔다고, 노인도 납치해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어쩌다가 그런 종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19절에서 21절은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죠. 모세가 먼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도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막 이렇게 축복하거나 잘 되게 해가지고서 그들로 시기하게 만들 거라고 했고요. 그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분노하게 만들 거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도 담대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5장 5절의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들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예수님 여기 있어,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어느 차원에서라고요? 이스라엘로 안 믿는 자들로 시기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래도요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뭐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방인들을 두고서 염려한 것도 되죠.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것 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한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하셔서 안 믿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도 나게 하고 분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어 순종하지 아니하여 거슬러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총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관심이? 핵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빨리 돌아와. 아지해 줄게. 돌아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 땅에 있고 그래요. 거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도 봤잖아요. 세상의 중심을 어디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에요. 실제로도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많은 땅인데 거기 이스라엘이 영적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거기서 그 백성들이 잘하면 세계가 복받고 그 백성들이 평안하면 세계가 평안한 거예요. 그
땅이 평안하면. 근데 그 땅이 이상이 오면은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화도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아들이 돌아올 때요, 저기 멀찍이 보이는데 벌써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서 기다리다가 막 달려가서 목을 오금 맞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라, 가락지를 끼워라, 막 옷을 바꿔 입으라, 입혀라 하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나올까? 한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요? 종일 손을 벌렸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고 이끌고 맞이할까? 아니면 오면은 못마땅해 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삐지고 그리고 정죄하고 못 견디게 해서 쫓아내는 사람들일까? 우리 번역상은 큰아들이 그랬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어상으로는 큰아들이 돌아와고 탕자했다 돌아와고 둘째 아들이 집에 있던 아들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보다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종일 손을 이스라엘 향해서 벌리고 지금도 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인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팔을 벌리신, 손을 벌리고 계신 그 마음, 그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우리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찾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들도 그 복음의 증거자,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쓰임 받고 돌아오는 사람을 내가 전도했건 내가 전도하지 않았건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들을 더 사랑받게, 그들이 잘 자라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진 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오는 자를 돌아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돌아왔으면은 주님 만나도록, 그리고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반열에 꼭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못 들고 잠시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온 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